네, 오늘 487장 찬양하고 주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슬픔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따라 걷는 그 신앙의 길 안에 이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고 확인되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또 처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고 온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4강인데요. 17장 말씀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국경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가능하시군요. 고맙습니다. 박성은 집사님 가능하시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지국경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박성은 집사님 순서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목사님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잠시 저 잠시 나중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읽고 신은경 집사님 읽고 박성은 집사님 읽고 요 순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네, 6절입니다. 어, 읽으실 수 없나 보네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였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17장부터 26장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7장은 이제 매듭 짓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절 딱 달려왔고 그 반절 한 가운데에 지난주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16장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죄, 모든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날.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즉, 금식을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시은 좌에 거룩한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거룩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날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레위기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한다라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거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도대체 무엇이 거룩인가?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만두면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을 때 나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나아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아가는 방법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우리가 이제 예배는 또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 뭔가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 즉 삶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시고 종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운동이었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가 경건 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이라는 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즉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구나. 이게 완전한 예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의 예배까지를
균형 잡아서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갔던 게 사도 바울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나아오라고 알려주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또한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그 예배 드리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균형 잡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현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성취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뭘까? 굉장히 뜬구름 잡기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지 상상 속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즉, 나의 일상이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게 표출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상 속에서의 거룩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내 입술이, 내 말이, 그리고 내 태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태도가, 그분의 행동이, 그렇죠? 그분의 생각이, 그렇죠? 그분의 마음이 구체화돼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부터 배우게 되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은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배, 예배가 너희의 거룩한 삶의 기초다라는 것으로 17장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는 거예요. 즉, 1장부터 16장까지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나아가는 온전한 거룩함이 유지가 안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없으면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면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고요. 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를 꼭 만나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봄을 받고 배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공동체적 예배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나는 혼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고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개인 경건의 시간도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습이 있어야 17장부터의 26장까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이후의 본문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상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다룹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17장 이후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신학자들은 17장에서 26장의 이 말씀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결법전.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결법전 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주의 깊게 배열되고 배치되어서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이스라엘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규례들은 정, 정하냐, 부정하냐에 관련된 정결 규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제사 규례와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절기, 준수 등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러한 규례들을 준수한다라는 것,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일일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이거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규례를 줬는데 이 규례를 준 내가 누구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에 치여서 살 필요가 없고 이 규례를 주신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나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 법전 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유는 야, 이거 너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거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준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 나의 마음이 담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기쁘게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성결 법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또 이 성결 법전의 특징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죠. 이거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시는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과연 그 구별된 삶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 전능자, 엘 샤다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구별된 삶이다.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이 통치 안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구별된 삶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선언을 17장에서 26장이 끊임없이 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주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주는 거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주는 거야. 너는 구별되어서 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주는 거야라고 끊임없이 환기시켜 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의 욕망이, 저의 이기심이, 저의 자기애가, 자기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결법전인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라는 거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규례. 그래서 이 성결 법전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의 새로운 삶을 위한 규례들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 같은 것이 아니라, 즉, 구원 얻기 위해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들이 아니라, 이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결 법전은 노예였다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된 이들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감격의 길,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길, 알려주신 이 율법은, 규례는 새로운 산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들어와 같이 살고 있는 거류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이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과제를 주시며 이것을 인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어떻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즉, 나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그들과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죠. 아무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심장에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까먹는 게 우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겠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문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가장 적절한 문맥이 구약, 그리고 레위기 규례다. 왜 그럴까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바울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했던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유일한 권위 있는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리를,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풀어쓴 서신서들의 근거가 되는 권위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뭐였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본문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구약 성서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위기 27장에서 26장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에게 제시된 규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하도록 레위기를 가르치고 주의를 하고 같이 읽고 설명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레위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레위기가 막 재밌고,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점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를 유대인들은 진작부터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니까, 참,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네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일상의 거룩한 삶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공에 떠 있는 상상 속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일상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7장에서 26장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일상의 거룩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너희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꼭 필요하다. 그게 바로 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균형 잡혀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 맞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일상에서의 거룩을 유지하는 법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 너무 정말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0장 구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또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말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이 다시 23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복과 저주에 관련된 장으로 2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재물과 피,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또 가증한 풍속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목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 성물과 예물에 대한 규례, 안식일과 일곱 절기에 대한 규례, 등불과 진설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에 대한 것, 7년 안식년과 일곱 안식년인 희년에 관련된 내용들이 각 장마다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제사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17장 이후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의 관점에서도 제사 규례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만나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라고 백성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방법,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나아와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거룩히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야, 그거 예배 안에 내가 다 담아놨어. 예배 안에 다 담겨 있어. 라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인격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이웃과 관계 맺어야 되는 방법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에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회막문으로 나와 여호와께 제사하라라는 게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어떤 명령인가? 회막문으로 나와 여호와께 제사하라. 이게 거룩한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제사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회막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3절, 5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에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을 성막 입구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학자들은 당시 들에 사는 약간 신화적인 동물들 그리고 신들 그리고 잡귀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이 제물들을 들에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 첫 관문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을 따라 살겠다고 여호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게 일상의 거룩을 유지하는 첫 번째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이랑 통해 있죠. 십계명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배 알려주셨던 거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정말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너희 정말 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유일한 주권자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다른데 헌금 팔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거 잊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동물을 여호와께서 정한 곳,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는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돼요. 즉 죽음뿐입니다. 죽음뿐. 그러니까 우상에게 갖다가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면요. 그냥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잡을 때에는 적법한 장소,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하고 적법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정당하게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드린 동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워져 여호와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진 삶만 그들의 고백만이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영 밖에서나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것이죠. 들에서나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재물을 잡는 행위, 나의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물질과 시간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섬기던 순년소 신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순념소는 광야에 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마귀적 존재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념소를 섬긴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역대하 11장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 그래서 순념소 우상이 등장하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에서 재물을 잡았다는 언급 역시 이러한 우상 숭배와 결부된 행동을 가리킨다고 여겨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만 신기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호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반영한다. 여러분,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거를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더 힘세고 강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왕을 찾았고 그 앞에 굽신거렸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만 우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광야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섬기는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섬기는 것들에게 다시 굴복하지 말 것을 영원한 규례로 선포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일상의 첫 번째 내용이 10계명, 1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류민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상에게 드려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회막문으로 나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류민일지라도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류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거룩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네.
10절에서 14절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이.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려 대속하도록 할 것이고 사냥을 위해 잡은 짐승의 피는 땅에 흘려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거류민의 경우에도 행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켜야 했다. 이게 이제 참 특이한 건데요. 하나님이 거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거류민이라도 다 지켜 행해야 됐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피는 생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대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은 죽어야 했잖아요. 피를 제단에 쏟아야 됐잖아요. 즉,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물들의 피가 곧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11절의 마지막 문장에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그냥 피가 속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 피가 생명으로 대속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피는 제물 드리는 일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대속 혹은 대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예배자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소중하다, 생명이다라고 계속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죄에 관해서든 헌신에 관해서든 오직 생명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그때에도 오직 생명만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고 헌신에 관련된 거는 번제와 소제가 해당되잖아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의 제사에 관련돼서도 생명이 드려져야 된다. 즉, 번제는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소제는 생명처럼 여기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이죠. 이런 면에서 제사의 중심 가치는 예배자의 생명 혹은 삶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17장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15절, 16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부정하게 먹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죠. 죽은 짐승, 찢겨져서 죽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혹 그 동물을 먹게 되었을 때에는 부정한 것을 알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제사장들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도록 요구됨으로써 제사장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레위기서 후반부에 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적용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17장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적용해 보면 좋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번제 제물이, 소제 제물이, 화목 제물이, 속죄 제물이, 속건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직 나의 삶의 능력과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이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 그 귀한 원리를 알려주신 것이다 깨닫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건 거룩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시작된다. 내 중심,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룩한 일상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기초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와 거룩에 민감한 신앙의 감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 민감함, 센서가 필요합니다.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먹었을 때 정결해야 했듯, 그렇죠? 우리도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야 한다. 정결한 삶은 작은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또 적용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적용해야 될 점들이 좀 주신 말씀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새 생명 주셨는데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제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유일한 분, 나의 유일한 아버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창조주, 나의 아버지 가장 좋으신 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지켜주시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죽어마땅한 제가 살 수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과 은혜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매듭 지을 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의 시작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흔적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씩 들어오는 죄와 허물과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물리치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울고 웃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연약한 지체들, 아픈 부분들, 연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겸손케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어려워진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의 길 복맹교회 긍휼히 여겨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심 따라 함께 울고 웃는 성전이 되고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영혼들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며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그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 형제들, 배우자와 자녀들,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여러 갈등과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붙들고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회복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의 감격의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며 새롭게 세워진 정권 정부 하나님 요직의 강요들과 대통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선용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따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국민들이 다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서로의 갈등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국정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외교와 안보가 다시 한번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누실 수 있는 분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